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32번째 메시지 떡 한 개면 충분합니다. 떡 한 개면 충분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나셨으니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이었고 짧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것도 놀랍지만 그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너무 그 숫자가 많을 만큼 헤아릴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그 일부만 간신히 담아서 복음서에 기록해 놓았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7가지만을 엄선해서 그 기적을 중심으로 이야기 전체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기적은 그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 자체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 말씀, 이 말씀 역시 기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본문에서 표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세메이온,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으로 번역되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이적이라고 번역되기도 했고 또 징조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 그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표적을 행하는 자가 신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 표적을 행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전체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려면 기적 혹은 표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 그 자체가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음부, 즉 지옥으로 내려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통 중에서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괴로워합니다. 부자가 괴로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했습니다. 뭐라고 간청했냐면, 내 5 형제가 내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그들에게 간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진실을 알린다면, 경고한다면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아주 고유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탄식했어요. 저는 왜 안 믿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은 한밤중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그는 유대인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던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 권력을 가진,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격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치 권력을 가진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틀림없이 부자였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아니라면 그 표적은 아무라도 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당시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던 파라오,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던 10가지 기적, 재앙이죠.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베푸실수록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완고해졌을 뿐입니다. 희한하죠. 기적에 파묻혀 죽을 만큼 그 기적의 한복판에 있었던 바로 기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의 마음은 도리어 더 완고해졌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악처 이세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일 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알산 꼭대기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1시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악행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은 기적 가운데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에겐 기적이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에브리데이 기적. 저녁에는 사방에서 날아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했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두려워했을 땐 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그들 앞에서 갈라졌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기적에 깔려 죽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기적은 그들에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스스로 부패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떠났을 뿐입니다. 그들은 늘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 절대로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믿음은 절대로 기적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자, 이들은 늘 예수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 호시탐탐 예수님을 시험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기적을 눈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거기에서 그들도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표적은 표적인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무슨 뜻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표적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들은 이전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 표적들을 땅의 기적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낱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죠. 뭐라고요?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즉 악한 영의 도움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진정한 기적을 요구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적, 그걸 우리 앞에서 행해보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여기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들을 향한 연민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의 무지를 안타까워하시는 그 탄식이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그들의 요구에는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표적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세상에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은 고집스러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 먹고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쩔쩔매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저 사람의 고집만큼은 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웬만큼 강한 은혜가 아니곤 저 사람 꺾을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마음을 변화시켜 구원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마음 딱 닫아놓고 하나님 나 변화시켜 봐요, 나 변화시켜 보면 내가 믿을게요. 절대로 주님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자 하는 자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고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거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 최초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을 토대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은 회개하고자 하는 자를 회개시키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고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으면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내버려 두십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전도자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지만 마음을 닫아 걸고 그 마음이 굳은 채로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이에요. 역사상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나고 죽었지만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였고 철학자였던 로버트 잉거솔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하루는 큰 광장에서 무신론 강의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가 갑자기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었습니다. 풀고 신에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시여,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5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아주 교만하죠? 당신에게 5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난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내게 형벌을 내리십시오. 그러고는 5분 동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신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고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잠자코 그의 연설을 듣고 있던 한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당신이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은 입증한 것뿐이요. 왜냐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거스를 때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셨어.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그분의 자녀였기 때문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 대해서 침묵하셨어. 오늘 당신에 대한 신의 침묵은 당신이 버림받은 사람인 것을 충분히 입증하였소.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요구했던 그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깊이 탄식하셨지만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겁니다.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벳세다에서 벌어지는 두 번째 에피소드가 14절부터 나오죠. 벳세다에 도착한 후 제자들이 느닷없이 떡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아마 서둘러 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미처 떡을 챙길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8절 보십시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조리를 거두었다 그러죠.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어요. 바구니는 우리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것이에요. 12바구니. 그런데 여기 나오는 7광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람 한 명이 들어가서 자기 몸을 숨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사건에서 훨씬 많은 떡이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서둘러 떠나는 바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주섬주섬 자기들의 소지품은 챙겼지만 그 떡은 가져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려면 먹을 것이 필요한데 이러면서 자기들 가운데 떡 하나밖에 없는 것을 너무 아쉬워하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식아 네가 챙겼어야지 이러면서 서로 막 핀잔을 주고 서로에게 책임을 막 전가하면서 그렇게 지금 막 책임을 떠넘기면서 다투고 있었던 게 확실해요. 그 상황을 예수님이 아시면서 예수님이 그 상황을 소재 삼아서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본문 15절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소재 삼아서 예수님이 제자들, 그 우둔한 제자들, 깨닫는 것이 그토록 느렸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들이 초대교회 기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인내하시면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위선적인 가르침.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는 아주 멋있게 가르치죠. 그런 거짓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위선적이고 부도덕한 행동들, 이것이 전부 누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기록이 있어요. 다 함께 여기 책갈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실 텐데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바리새인, 그들을 대표로 하는 그 당시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주님이 일갈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그 배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오직 자기들의 왕국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심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 요즘 말로 1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종교 권력을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다 함께 마태복음 2장 말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말씀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특별히 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헤로드 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모든 대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그들은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율법을, 특히 구약성경, 이 율법서와 선지서를 아주 깊이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번에 답을 말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원했던 대답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답을 알려주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헤롯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그 메시아 때문에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을 그 위기를 직감하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보십시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에서 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답을 가르쳐주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헤롯 역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것에만 온갖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듣고 소동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관심 없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관심 1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이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무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왜 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대신에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종교적 외식임에 빠져서 자신들의 탐욕만 채우고 있었으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그들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 온통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음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의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거부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제자들 역시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다 아멘 할 때까지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어요.
비록 당시에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둔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탄식할지언정 예수님은 인내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15절에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16절 보시면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6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이 경고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당신은 말씀하십시오. 기차는 달립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습니다. 귀는 있지만 예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안 듣고 자기네끼리 계속 떡이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야 자식아 네가 떡 챙겼어야지 이러면서 앞으로 예수님과 계속 다닐 텐데 배고플 때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 그 주제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14절에서는 떡 한 개밖에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떡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떡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 있었던 그나마 챙겼던 그 하나의 떡이 너무나 하찮게 보이기 때문에 아예 그 떡을 그냥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린 거예요. 이걸 누구 입에다 붙여? 이러면서 이건 그냥 없는 거야 이렇게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가를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여서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이곳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실까요? 제가 묵상하다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마가는 단지 기록자일 뿐입니다. 마가를 통해서 그의 인격과 또 그의 학식과 그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본문을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손에 들려주셨는데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의 태도와 그 말을 통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하찮게 여겼던 떡 한 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떡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서 떡 한 개를 없는 것 취급했죠. 그 떡 한 개가 누구냐? 무엇이냐? 무엇을 상징하냐? 저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3년 반이라는 기간이라고 치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어딜 가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제껴버렸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제자들이 그거 먹었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에서 보리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제자들이 그거 먹었습니다. 그런데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했죠. 이미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책이 없어서 설명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답했어요? 누가 무슨 수로 이 사람을 먹입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을 그들이 그 순간에 제껴버린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도무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상황에서 그냥 제껴버리는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향해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표는 같았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던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동방박사 세 사람, 그들이 먼 길을 찾아서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면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합당한 예물을 받으신 겁니다. 그들이 드렸던 그 예물은 절대 뇌물이 아니었습니다. 뇌물은 뭔가를 주고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받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절대로 뇌물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 오늘 유일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갈망한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을 알 수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삶은 조금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하셨던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배부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으로 충분히 배부를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교회가 뮤지컬 요한복음을 보고 왔다고 해요. 제 아내도 함께 동행했는데, 어젯밤에 뮤지컬을 보고 나서 저에게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이 대사 한마디를 제게 들려줬어요. 물론 저도 뮤지컬을 보았기 때문에 그 대사를 기억합니다만, 제 아내가 보는 내내 펑펑 울었다고 그러는데 가장 많이 가슴에 와 닿았던 대사가 있대요. 요한복음에 보면 눈뜬 소경 바디메오, 그가 자신을 소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묻죠. 당신의 이름이 뭐요? 그랬을 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자신을 자처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양의 특징이 뭐냐면 그릇 행하는 거예요.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각기 제 길로 가요. 길을 쉽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양은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만 똑똑하면 돼요.
목자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어디인지 목자만 알면 돼요. 그럼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목자를 따라가면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어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목자가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면 언제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진수성찬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양의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하찮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냥 떡 한 덩어리밖에 안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선하신 목자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성이 안 찰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떡 한 개이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